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볼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로 영접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네, 고3 학생들 12월 3일 벌써 시간이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들 많았고 또 지금 아직 면접이나 뭐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아직 고삐를 늦추실 수 없는 우리 학생들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기쁨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제 겨울 12월 달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오늘 말씀에 새 힘 얻고 큰 힘 얻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미 우리가 다뤘던 말씀의 일부죠. 그런데 일부러 넣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시간에 예수님은 떡을 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이 곧 떡이 되시기 위해 오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경험하고 보고 나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를 이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안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말로 메시아로서 어떠한 존재고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떡이 막 수십 개로 변해서 카메라가 흔들리네요. 수십 개로 그들에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그 기적을 보고 와, 이 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에 굶주릴 일은 없겠구나. 그 기적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사건이 15절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시고 혼자 산으로 유유히 떠나가십니다. 그게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말 참 메시아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떡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사건을 두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16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바로 그 직후에 연결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만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동일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건이. 자,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지시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둘러 바다에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떻게요? 바다 건너편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그들이 배를 탄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배를 타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밤바다 혹시 가본 적 있나요? 밤낚시라는 거를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밤낚시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밤바다에 배를 타본 경험은 있어요. 그것도 바람이 되게 많이 불 때, 그것도 한국 땅이 아니라 저 필리핀 해양에서. 자, 엄청 무서웠어요. 배도 되게 허름한데 저녁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람이 막 부니까 배가 엄청 흔들려. 얼마나 무섭던지. 자,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와 비슷하게, 아니죠, 더 심한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두워졌어요. 저녁이에요. 한치 앞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죠. 배에서 토치, 횃불을 드늘고 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플래시라이트처럼 딱 비춰가지고 바다를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17절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구절을 넣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는 정보를 지금 딱 입력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들 가운데 지금 누가 없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 자, 그 현장 가운데 한치 앞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일어났어요.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19절에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별이쯤 갔다고 했어요. 시별이라고 하면 다른 성경에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쯤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운데 제자들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두운 캄캄한 밤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17절 아까 말했죠?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이들이 열심히 바다 위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갈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힘겨워하면서 두려워 떨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우리 고2, 고1 학생들, 네, 고1 학생들은 이제 내년에는 고2가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는 성장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파도,
넘어야 할 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인생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당연한 거예요. 한 번도 고비 없이 인생을 산 인생을 인생이라고 논할 자격도 없죠.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산과 고비, 큰 파도를 역경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앞으로 많은 고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이야기하듯이 아직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는 메시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귓가에 때려지는 경고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루속히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여서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요.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걸 믿는 친구들은 여러분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19절 끝에 배 가까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여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가까이 오심에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지만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고 어려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치 혼자인 것처럼 이 문제 가운데 나는 홀로 버려졌어. 내 주위에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의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가까이 왔다.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니? 라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운 시점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분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힘차게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배에 도착하시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어. 드디어 예수님이 내 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어. 이렇게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루하루 맞이하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주시니 이 배가 출항하기 전, 내 삶이 출항하기 전, 시작하기 전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배 가까이 오니 배로 영접했어요. 기뻐하면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어떻게 했다고요? 배가 가려고 한 곳에 그 땅에 이르렀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막 열심히 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도 명령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걸 이행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미약한 인간이 다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지금 아직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신 것 같지 않아? 라고 아직도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배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져 하던 곳으로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이 풍성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곳,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명령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지,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 그 원하던 곳으로 가는 곳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선장이 되어 주셔서 직접 그 배를 이끌고 그 원하던 곳으로 땅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닿도록 하시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겠죠? 17절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세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주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삶에, 내 배에 오셔서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세요. 내 삶을 맡아주세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원하던 곳으로, 가려고 하던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이제 막 마친 우리 고3 학생들 여러 가지 이제 삶에 많은 일들이 있죠. 이제 12월 동안까지는 고등부에 있지만 12월이 이제 지나고 나서 1월 달 내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청년부에 소속이 돼서 청년들과 함께, 언니 오빠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실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니네들 곁에 있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같이 힘을 얻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했던 그 원하던 그 땅으로 도착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그래서 가장 값진 인생, 기쁜 인생, 뜻깊은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와 같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 1학년, 2학년 예수님으로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선장되게 하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키를 맡겨드리세요. 자,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운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친히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떡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떡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로 삼으신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오니 주님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배에 키를 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